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 마음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이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나눔이 약간 힘들어서 굉장히 길게 19절까지 나누면 좀 더 좋겠다 싶긴 하지만 그러자니 너무 본문이 길고 중간에 이렇게 나누자니 약간 애매한 그런 본문이라서 메시지가 조금 힘들긴 한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명의 사명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그것은 사도 파송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었죠. 마태복음은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가르침이 나오죠. 설교 본문이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고 또 가르침, 설교 본문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교차되어서 나오는데요. 이제 11장과 12장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좋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좀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지난 시대,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의 상징,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물론 요한의 제자들을 통한 대화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할당된 본문만 가지고는 이 내용을 다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쯤 다루고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요. 물론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 지엽적인 묵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주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 지엽적인 묵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묵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문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질문하는 것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는데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천국의 증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등등의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에게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여기서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나름 금수저 집안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선지자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험한 곳에서 말씀을 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 그게 그 모든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존재 의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죠. 세례 요한의 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곧 구약 성경이죠.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이가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리고 곧 자신의 생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생을 마치기 바로 마지막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나의 사명을 다 했는가?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 하나 외쳤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과연 정말 저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까지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허비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는 혹시 내가 잘못된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하더라도 다른 일을 주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정말 놀라운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조금 흔들린 것은 사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을 꾸짖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강력하게 격려하며 치하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그들이 떠나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한 것처럼 그가 전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확고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 그야말로 사람이 입기에 너무 힘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는 왕궁에 있지 못했다.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성전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도다. 이런 표현법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찬하고 있는 그야말로 칭송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과 선지자는 진리 중에 진리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그리스도의 가실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특별히 인정하시고 그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구약 성경의 가치를 최고도로 높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일반적인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시죠. 예수님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만큼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구약 성경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가 중심에 두고 있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을 본받으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심 메시지는 구약 성경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고 그 선지자들은 충분히 존귀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구약 성경, 즉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그 구약 성경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복음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게 마태가 중심에 두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애매하게 11절까지만 잘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주장하는 중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실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좋은 집안에 태어난 거 버리고 편안한 삶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오직 사명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 그 사람도 마지막 시간이 다가옴을 느낄 때 두렵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거죠. 지난날 내가 행했던 이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 내가 이 생명을 바쳐 행한 이 일이 혹시 무가치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두려움인 것이지, 결코 죽음 자체를 그냥 두려워했던 사람은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은 내가 행한 일이 옳았는가에 대해서 늘 확인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주님께 마지막 가는 길에 당신이 그리스도 맞지요? 하고 물어보고 맞다라는 확인을 받고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초라하고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듯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왜 꿀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꿀벌 전문가는 아니니까 혹시 틀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런데요. 꿀벌이 번데기에서 나와서 성체가 된 이후에 2달을 채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번데기에서 나왔을 때는 잘 날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다른 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는 것이 조금 자유롭게 되면 이제 나가서 꿀을 따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늙어가지고 늙는다 해봤자 한 2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그 문 앞에서 보초 서는 일을 한답니다. 보초 서는 일을 하다가도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싶으면 그냥 자기 그 벌통에서 떠난대요. 무작정 멀리 날아간답니다. 힘껏, 마지막 힘껏. 왜냐하면 벌의 시체가 벌집 가까운 데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다른 천적들을 유인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시체 치우느라고 다른 꿀벌들이 힘드니까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최대한 그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죽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그 꿀벌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고 거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정말 꿀벌의 사명과도 같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 꿀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2달도 안 되게 그 살아가는 그 꿀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미물들도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를 섬기다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한 그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을 붙들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크고 작은 섬김으로 여러 가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른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입에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